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족장들 중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돈을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악착같이 노력하여 아끼고 싸우며 노랭이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산길을 가다가 엎어져도 입에 산삼을 물고 일어날 사람입니다. 이삭은 본래 목축업을 하며 살던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떠나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직업을 바꾸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데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초보 농사꾼인데 전문성도 없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났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도 농촌 가서 농사 지을만 해요. 첫 해에 초보 농사꾼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확을 갖다가 팔았더니 엄청난 돈을 벌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된 거예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거대한 부자가 된 겁니다. 옛말로 하면 만석군이 된 것이고 오늘날 말로 하면 중소기업도 아니고 재벌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로또에 당첨된 것일까요? 그때 흉년이 들어서 물도 없고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데도 이런 일이 왜 이삭에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과 2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라, 부지런해라, 인맥 관리를 잘해라, 기회를 잘 붙들어라 등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부자 되는 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런 방법을 쓴다고 부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좀 건성건성하게 일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눈을 열고 자세히 쳐다보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눈에는 사람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되는 이유 가운데 인간의 열심도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가 그 모든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19가 진행되어서 사람들마다 마음이 좀 강팍해지고 쪼그라들고 이런 가운데 저는 올해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가능하면 마음에 좀 불을 지르자.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위기는 바꾸면 기회가 된다. 안 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조심하자고만 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고 해도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도 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저는 기복주의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소망이 있고 좀 더 복을 받는 놀라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기엔 유약하고 우리가 보기엔 조용하고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던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니 그가 잘나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시기를 잘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흉년이 와서 시기도 어려운데 능동적이지도 않고 진취적이지도 않는 이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복을 받아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대박이 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열심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함께 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정말로 개차반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좀 소극적이고 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모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져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도 평범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이삭에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어떤 삶의 모습과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수식어를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는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순종의 사람 이삭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순종의 사람인지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이 청소년기를 지나여 청년이 돼갈 즈음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말릴까 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독자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청금 같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 등에 지게를 지우고 그 지게 위에 나무를 잔뜩 싣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아빠 어디 가요? 물었더니 하나님께 번제하러 간다. 그랬더니 한참 지나가다가 이 아들 이삭이 궁금합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양도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 그 말에 아버지 말에 그냥 순순히 그냥 순종하여 이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모리아산 입구에 도달했을 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들을 거기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따라와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때 방해할까 봐 염려되어 종들은 남기고 아들 이삭과 함께 지게를 지고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던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일을 쳐다봅니다. 주변에 있는 돌들을 끌어모아더니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고 온 지게에 있는 나무를 그 제단 위에 펴 놓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부르더니 손을 내밀라고 그러고 손을 꽁꽁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삭을 향하여 나무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됩니다. 양이 아니라 누굴 잡으려고 한다?
나를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20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몸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밀치면 넘어져 뼈가 부러질 만한 마른 나무 같은 120살의 아버지를 20살의 청년인 아들이 이길 수 없는 법은 없습니다. 손만 묶었지 다리는 묶지 않았기 때문에 손이 묶어진 상태로 아버지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의 사람이라 아버지가 명령하는 대로 손이 묶인 채 힘도 있고 도망갈 발도 있지만 여전히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칼을 빼들어서 아들 이삭의 목을 향하여 내려치려고 합니다. 아니, 무릎 꿇고 앉는 것까지만 해도 되잖아요. 이때쯤 되면 손을 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사극처럼 아버지의 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잡아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묵묵히 목을 떨군 채 아버지가 하는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마음이 급하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열심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제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한 곳을 가르친 데 보니까 갑자기 없던 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서 순양 한 마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지만 이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뭘 보인 사람이냐면 순종을 보인 사람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 동안 계속되는 순종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삭의 순종은 편안할 때 하는 순종을 넘어서서 고난의 시기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12절 앞에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엄청난 흉년이 중건동 지역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식을 많이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하여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노예들을 통하여 많은 수확을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흉년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땅인 애굽 땅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 때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보다 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 흉년 때문에 이삭도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에서 계속하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은 산지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 귀하고 점점 기후가 척박해짐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초지를 찾아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다 보니 그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블레셋의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 그 그랄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때 이삭이 그 당시에도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 그 땅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아시고 꿈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이삭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신 것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 지시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쓰셨던 용어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버지도 순종했지만 이삭도 이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 믿음을 잃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 그랄 땅에 사는 것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생계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내 명령에 순종하여 너는 그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복을 받고 번성하고 네 자손도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상황은 먹고 살 일이 없고 상황은 고난이고 환난이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애굽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리니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땅에 있으면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는데 그 말에 이삭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분명히 순종했는데 순종하면 여러분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자손도 복을 받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삭에게 벌어진 사건은 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유전자의 영향으로 이삭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팔았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이미들을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랄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리지 말고 그랄 땅에 있으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리고 그랄 땅에 있는 가운데 왜 아버지와 똑같은 두려움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의 미모 때문에 아내를 빼앗아가기 위해서는 그 아내의 보호자 되는 남편을 죽이는 그 당시 문화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이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동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 속에는 누가 지금 관여하고 있느냐 하면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역사 속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는 관점과 포인트가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복을 지금 실행하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뭘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큰일 납니다. 고난의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힘들어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분명히 순종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내를 팔아야 하는 고난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자기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비멜렉에게 팔려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이 난 아비멜렉이 아마도 이때 이 이삭의 아내 리베가를 돌려주면서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지창금을 줬던 것 같습니다. 지창금뿐만 아니라 뭘 줬느냐 하면 농사지을 땅을 불화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지을 땅에 종자 씨앗도 대여해 준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팔아버렸고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셔서 아내도 되찾고 내 목숨도 부지했지만 그 땅에 그대로 있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같으면 진절머리가 나고 학이 막 터져가지고 나 이곳에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되찾았을 때 내 임의대로 그 땅을 떠나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 이해되십니까? 이삭은 그런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세상의 이성, 세상의 통계, 세상의 판단을 따라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정의 오직 최고 근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복을 준다 했으니 그 약속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오고 지금은 아내를 팔아야 하고 그래서 막 큰 위기를 한번 넘어갔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진절머리가 나고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니 그 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불화받은 땅에다가 뭘 지어요? 농사를 지어요. 초보 농사꾼이 종자 씨앗을 얻어서 그냥 아내 팔았다가 그 대가로 얻은 땅에 뭘 지었느냐 하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목축업을 하던 유목민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영농 교육도 안 받았어요. 기농기촌하면 그래도 여러분 농촌 지도서에 가서 적어도 노는 어떻게 하는지, 밭은 어떻게 하는지,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워도 그 해에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시행착오 거쳐가지고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시골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요 뭘 잘 몰라요. 농사 짓는 이런 일들을 잘 몰라요. 여러분 땅콩이 뿌리식물이라는 걸 모르고 땅콩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 나무에서 따는 줄 알았대요. 지금도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땅콩이 땅속에 뿌리식물처럼 있는 것인 줄 모르고 땅콩은 어디서 캐요? 흙에서 캔다니까요. 요즘 처음 듣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땅콩을 흙에서 캔다는 걸 모르는 거. 땅콩은 어디서 따느냐 하면 나무에서 따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땅콩은 나무에서 안 땁니다. 땅콩이 뿌리식물이라니까요. 밑에 흙 속에 있다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초보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첫 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둘째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셋째 해나 돼야만이 겨우 소출을 얻고 남들보다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초보 농사꾼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12절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초보 농사꾼이 첫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특별히 그 지역에 기근이와 흉년이와 물이 없어서 물도 없는데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고 그걸 팔았더니 엄청난 수입을 얻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원주민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초보 농사꾼이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성과를 낸 것은 자기의 전문성이나 그 사람의 열심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는 아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29절 말씀. 자,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뭘 받은 자라고요? 복을 받은 자다. 물론 저 이야기는 운물 사건 이후에 고백한 이야기지만 벌써 초짜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입을 얻었을 때 이건 그의 능력이나 그의 전문성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도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큰 복을 받는 근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그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품고 주님 내가 순종하겠으니 지경을 넓혀주시고 산지도 정복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삭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순종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형통한지를 나를 통하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고 거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함께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은 천지 창조와 그 창조 이후의 타락과 원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그 4명의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 4명을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인물됨이 약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두 번째 있는 이삭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담대한 면이 있습니다. 가감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개척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뭔가 조상이 되는 위대한 앞선 사람,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이 그둘라오멜 왕의 동맹군에 붙잡혔을 때 집에서 길르온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큰 군대를 향하여 도전하여 밤에 급습하여 조카 롯을 구해오고 전리품을 챙겨 들어오는 용맹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아브라함은 좀 그래도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오는 야곱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고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반전 인생, 극적인 인생일 뿐만 아니라 훗날 그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조상이 되고 그의 이름은 바뀌어서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 될 정도로 그는 멋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온갖 고난 속에서도 꿈을 이루는 꿈쟁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결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중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요셉일 정도로 요셉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삭은 너무도 소심합니다. 왠지 늦둥이 아들로 태어나 사랑만 받고 자란 마마보이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삭은 자식의 자식들 중에서도 에서라고 하는 큰아들을 편애하여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이산 가족을 만들 정도로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모자란 듯한 것이 보이는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인전을 쓰기에는 족장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기에는 너무도 부족해 보이고 조용한 성품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속에서도 숨겨진 이삭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과 15절에 그의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남의 아내를 탐함으로 하나님께 혼나가지고 그냥 괜히 땅 좀 주고 종자 씨앗 줘갖고 농사 짓게 만들었는데 이삭이 대박을 친 거예요. 100배의 수확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걸 팔아서 거부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전문 분야인 양, 소 이런 걸 사갖고 그 지역에서 목축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종이 생기고 집안이 갑자기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들은 농업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어서 물이 없고 땅이 척박하여 농사가 안 되는데 저 인간은 농사가 너무 잘 될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농업을 안 하고 업종을 변경해가고 그가 잘하던 목축업을 시작하면서 양과 소떼를 막 사갖고 목축업을 하는데 이 목축업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들에게 물을 먹이는 운물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한 이 사람들이 이 동물들에게 먹일 운물물, 자기 아버지 때부터 팠던 운물, 그 운물물을 다시 파서 그 속에 물이 있는 걸 가지고 양들과 소떼에게 먹이는데 배가 아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운물을 흙으로 뭐 했다고요? 메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문제냐 하면 시기 질투는요 공멸하는 거예요. 오늘 저 말씀에도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부자가 되고 목축업을 다시 시작하여 물을 가지고 막 먹이면, 야, 우리 땅에 있는 우물이니까 우리랑 같이 쓰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같이 쓰자 그러지 않고, 에이, 못 먹는 떡이니까 해코지 해가지고 우물을 어떻게 해버려요? 메워버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비록 이주민이긴 하지만,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난 짓을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한번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삭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자,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음물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넌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살지 말고 우리를 떠나라. 국경 밖으로 뭘 해버리느냐 하면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한판 붙을만 한데도 이삭이 그냥 순순히 그곳을 뭐 했다고요? 떠나 그 그랄 지역에서 산지 넘어 있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며 거기에 뭐 하고 있다고요? 거류한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정착했다는 말이 아니라 초지를 찾아보고 양들과 소떼에게, 양떼에게, 염소떼에게 먹일 물들이 있는 곳을 찾아보면서 여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저 거류라고 하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 이삭과 그의 종들이 뭘 다시 팠느냐 하면 우물을 하나 팠는데 거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찾아와서 또 해코지를 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 물은 누구 물이라고요? 우리 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강에 바른지는 저 태백에 가면 금용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권원은 국경 바깥에 있었는데 그 국경 바깥에 있는 물 권원을 누가 찾았느냐 하면 이삭과 그의 종들이 찾았는데 이 물 근원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을 이삭이 차지해버리면 이 물의 그 나머지 부분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할 수 없으니까 쫓아와가지고 이 물이 근원에서부터 어디로 오느냐 하면 우리 땅으로 오니까 이건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국경 너머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이 우리로 향하여 흘러오니 네 것이 아니고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 속에는 아마도 밑에 있는 목자들은 성질이 난 거예요. 주인은, 목회자는, 지도자는 그러지 않던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지 땅도 아닌데 국경 바깥에 있는 건데 지난번에도 음물을 막 메우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지 땅에 안 있는 것도 지 거라고 우기니 이 사람들이 한번 다투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은 이삭의 그 일행들이 큰 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블레셋과 한번 싸워볼 만한 위치에 있을 정도로 강대해졌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사람이 싸우면 더 부추겨갖고 더 싸우게 해야 될까요?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22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0절에 그랄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이 다툼에 누가 개입하느냐 하면 이삭이 개입해갖고 자기 종들을 향하여 야, 더럽다 그거 줘라.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자? 옮겨가자.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쫓아와서 이 그랄의 목자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세 번이나 방해하고 해방하고 힘들게 만든 이 블레셋 그랄의 목자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인간은 몇 분까지 참을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판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21절에 여러분, 그들이 또 다툼으로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피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뭐 했다고요? 옮겨. 그리고 운물을 팠는데, 그때 운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판 운물이 너무 넓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르호봇이라고 지었고, 그 앞에 팠던 운물보다 훨씬 더 크고 물도 많은 넓은 운물을 파서 그 운물 때문에 양도 먹이고 양도 자라고 소도 자라고 훨씬 더 뭐해졌다? 번성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운물은 재산 목록 1호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민주적이어야 한다,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도 거기에 오염이 되고, 그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이 시대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도 억울하면 다투고 싸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걸 참지 못합니다. 분명히 저 잘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투고 싶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3번이나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라 끝까지 참고 옮겨가고 또 다른 일들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모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싸워라, 이겨라, 쟁취하라,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이삭의 마지막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큰 눈물을 주시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바보 같고 양보하고 뭔가 좀 쪼그라들 것 같았는데 쪼그라든 게 아니고 손해 본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더니 더 큰 운물을 얻게 되고 더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달되고 독한 자가 번성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호랑이와 같은 명수는 점점 수가 줄지만 고라니와 같은 약한 동물은 점점 수가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강한 놈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강한 놈들을 우리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복을 주고 환경이 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환경 속에서 또 좋은 것들을 구하고 나아가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독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점점 강팍해진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를 악물고 독하게 살면 안 됩니다. 이를 악물면 자기 이만 빠집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 높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멍에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입니다. 멍에를 메어서 힘든 것 같지만 온유와 겸손하면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온유와 겸손을 버리고 공정을 외치고 민주를 외치고 억울함을 가지고 투쟁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잠시 잠깐 이긴 것 같지만 마음에는 살면은 쉼이 없고 평화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한 사람이 되시고 이삭처럼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이 100배의 소득을 얻고 거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베푸는 사람. 베푸는 사람. 이삭이 태어나기 한 해 전인 아브라함 99세, 그의 어머니 사라가 89세 되던 해에 길을 가던 나그네들이 이 아브라함 집 앞에 텐트 장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건동 지역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집으로 초청하여 우유를 끓이고 버터를 내고 송아지를 잡아서 이들을 대접합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열심히 대접했더니 이들이 갑자기 열심히 음식을 먹다가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손살을 치며 무슨 그런 농담을 합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99세인데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틀렸습니다. 내 설화에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 사례도 장막 옆에서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다가 이 나그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콧방귀를 끼며 웃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이 나그네들이 들으면서 네가 웃었느냐?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이름을 웃긴다, 웃음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삭이라 지어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이삭을 낳게 될 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삭은 그 이름 뜻처럼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사람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웃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도 이 이삭이 늦둥이로 태어난 걸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어 입술에 웃음이 번지게 하는 좋은 성품의 삶,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그런 이삭이 태어나서 지금 아버지는 죽고 흉년을 만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지금 이제는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곳에서 로봇이라고 하는 큰 우물을 파고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번성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기들을 쫓아내었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그의 국방부 장관과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몰래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하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친구는 비서실장이요, 군대 장관은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오지 않고 사람들 눈을 피하여 살짝 자기 측근 2명만 데리고 누구에게 찾아왔느냐 하면 국경을 넘어서 이 이삭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들을 본 이삭이 화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나를 미워하고 쫓아낼 때는 어때고 나를 막 핍박하고 박해갈 때는 어때고 언제고 왜 이렇게 찾아왔느냐?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며 이삭이 이야기했더니 그때 이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찾아온 목적이 뭐냐 하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 조약을 맺자, 약속 좀 하자라고 찾아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들이 이 이삭을 쫓아내었는데 막 핍박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대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대하면서 이들을 막 쫓아내는데 이들이 쫓겨났으면 허벌판에서 못 살아야 되는데 이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한 집안을 넘어서 어느 정도 부족이 되어서 종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 흉년 때문에 쪼그라드는데 이 이삭은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미래를 내다보니까 조망을 해보니까 우리는 갈수록 쪼그라들 것 같고 이삭은 갈수록 강대해질 것 같으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두드려 맞은 놈은 발을 뻗고 자지만 때린 놈은 어떻게 한다고요? 못 뻗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눈이 있어서 시대를 딱 보니까 우리는 자꾸 쪼그라들 것 같고 이삭은 자꾸 커져갈 것 같으니까 자신들이 막 원한을 사고 잘못했는데 이 이삭이 훗날
큰 군대를 이끌고 원한을 갚는다고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서 해코지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더 크기 전에 빨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국민들이 알면 여론이 나빠지고 인기가 떨어질 거니까 살짝 척근 누명 데리고 찾아와가지고 너 다시는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역전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 다시 그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고 주어서 너의 나라는, 너의 국가는, 너의 집안은 엄청나게 클 것이 우리 눈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래가 염려스러워서 우리랑 뭘 맺자고요?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그래, 조약 맺어줄 테니까 이제 갑과 을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갑이니까 땅 좀 내놔. 국경지대에 성 몇 개 주면 내가 조약 맺어줄게. 여러분, 조건을 내걸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계약할 때 특약을 넣어가지고 나한테 좀 유리하게 이제 갑과 을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익에 막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이익에 유리하다고 막 조약 속에 특약을 넣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삭은 그냥 순수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한대를 다 베풉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우리를 쫓아낸 사람, 우리를 핍박한 사람을 향하여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어요. 지금 와갖고 자기 땅을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거. 선물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요. 뭘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약속을 해달라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열심히 베풀고 잠도 잘 편히 재우고 난 다음에 저 같으면 밤에 그냥 어디 한 볼태기를 한 대 때려갖고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만들든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난 다음에 잘 가. 다시는 너네 땅 신고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발 뻗고 편안하게 자. 그리고 탁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척근 두 명하고 이제 우리는 됐다. 이삭이 절대 우리 안 쳐들어올 거야. 그 마음 가지고 평안히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 베푸는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갑자기 종들이 이 일행이 떠나자마자 바깥에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뭐 큰일 났냐? 그랬더니 큰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 났냐면 좋은 일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또 우물을 팠는데 지금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우물보다 더 큰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거기 우물이 막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하면 베풀면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일까요?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입니다. 여러분,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인데 저 세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우물이 났는데 저 보엘이 하나님을 만나다, 버니엘 이런 말의 줄임이기도 하고요. 맹세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때 이삭이 팠던 우물이 얼마나 멋진 우물인지 지금도 저 우물이 있고 지금도 저 우물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 강야지대인데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인데 이삭 때문에 여러분 큰 우물 하나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고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가 되는 도시가 된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인 거예요.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도시로 만들어 주시고 더 큰 우물을 주셔서 그 우물 때문에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큰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요즘과 같이 이 어려운 시절에는 베풀고 나누고 돕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로봇이라고 하는 운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100배의 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더 큰 운물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아,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고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100배 해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로봇과 맹세의 운물 부엘세바를 주셨다라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베푸는 사람, 베푸는 사람.